네,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네요. 이게 뒤에서 보는데 찬양의 가사가 오늘따라 마음에 와닿은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짐승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는지 보려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3장 말씀을 가지고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 중에서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 말할 수 있나요?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좋은 것 같고 이것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거든요. 장례식에서 크게 웃고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장례식에 왔는데 막 크게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구나.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 막 울어요. 서럽게. 막 울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연이 있구나. 오늘 말씀은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저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더 깊숙이 살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재판을 행했겠죠. 그 재판을 행하는데 그가 볼 때에 자기가 행한 재판도, 그 지혜자의 재판도 늘 정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요,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을 때에 다 좋아요? 안 그렇거든요. 법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법 때문에 손해볼 때 있어요. 모든 게 다 선하고 어떤 것은 무조건 악하다? 그거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딱딱 자로재듯이 정확하면 그것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혼계 성도 여러분, 가치관의 입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에서 짐승처럼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거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짐승의 삶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선이라는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착한 거야 라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선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적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사는 동안 기쁨으로 어떻게 이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재혼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건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야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외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그냥 피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특히 무엇의 아름다움을 말하냐면 메시아, 구원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대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재혼계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좋은 것,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쫙 생각해 보면 항상 좋았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항상 나빴던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의 구원의 영역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며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고 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내 모든 삶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성경을 보면 기억에 남고 계속 외우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삶에서 버릴 것이 없대요. 다 선하대요. 왜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이런 겁니다. 내 삶에 버리고 싶은 아픈 추억이나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말씀 보니까 야,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또 인도하시네. 기도하니까 이것이 또 이렇게 해석이 되네. 전도서에서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삶에서 환경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보여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나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좋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에 감사함을 줄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그 인생을 해석해 줄 자가 누구냐. 내 인생에 와, 이것도 인해서 막 고통스럽고 아픔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누군가 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누군가 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동안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역사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그 구원의 때에는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데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악한 일이 변하여서 복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때는 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복으로 사용된 일이 참 많아요. 그 3M,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 사실 그 포스트잇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가장 약한 접착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버릴 데도 없고 좀 아까우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봐요. 찬송가나 말씀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대요. 실패한 것을. 그래서 꼈다 붙였다 하면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성도가 가만히 보면서 야, 대박이라고 그거. 나도 좀 달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대박인가? 하고 상품을 출원했더니 진짜 대박 난 거죠.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영국 미생물학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포도상균을 배양하다가 문을 뚜껑을 열어놓고 잘못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푸른 곰팡이가 나타나서 나는 포도상균을 배양하려고 했는데 그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균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망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연구해서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된 거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영업을 뛰었는데 한 회사와 계약을 인접하게 딱 영업을 뛰었는데 한 경쟁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계약 구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당신과 계약하지 않고 이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 아유, 사장님, 제가 조건 맞춰줄 테니까 한번 그 회사 어떤 조건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막 얘기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후회하십니다. 제가 다 맞춰줘도 이거 못 맞춰줘요. 했더니 사장은 이제 눈과 귀가 다 가렸기 때문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사장님께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을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이 괜찮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더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였는데 전도서를 읽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하셨을까?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경쟁사가 아니라 그 계약이 파기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아닐까 다를까 경쟁사가 도망간 겁니다. 돈 받고 날랐어요.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더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별거 아니죠.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돈 별거 아닌 돈이었지만 살려달라고. 이거 수행해야 된다고. 어떡하냐고. 제가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해줘라. 해주자.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회사에 어떤 일이 있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저한테 맡겨요. 가만히 있어도 연락해서 김 실장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랑 할게. 영감 안 뜯어도 돼요. 할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을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재원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연락이 또 왔어요. 김 실장 이런 일이 있는데 사장님 저 일 그만뒀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하지? 제가 후임자한테 넘겨드릴게요. 이제 그쪽에 전화하세요. 전화위복. 인생 몰라요. 인생 몰라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좋은 일만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일만 있다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릴 수 있느냐. 나쁘면 인상 팍 쓰고 그게 아니라 나빠도 좋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정말 나의 100%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믿음으로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 영원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천국을 가장 열망하십니까?
천국을 가장 갈망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네, 이게 입술이 움찔움찔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죽고 싶을 때. 네. 여러분, 내일 여행을 가요. 즐거운 여행을 가요. 천국이 생각납니까? 안 나요. 왜 해외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안 나요.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막 합격했어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합격했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생각납니까? 안 나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할 때는 언제예요? 죽고 싶을 때. 아, 나 죽고 싶다. 아, 나 천국 가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리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정신이래요. 의지래요. 영적인 인격이래요. 뭐냐면 의지가 막 의지가 아니라 의지하는 것. 거기에 내가 기대는 것. 영적으로 천국에 기대는 것. 내 모든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한대요. 그러니 고통 또한 나쁜 일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이요. 이는 그 이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롯이에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접하는 소식과 만나는 것들은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건지신 거예요. 근데 건지실 때에 방법이 있잖아요. 뭐였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조차 세상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영혼을 사모하세요.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고통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영광받을 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봐봐. 경험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른 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뭐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줄 거야. 봐봐. 경험해봐. 너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것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신의학과에 에나 렘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도파미네이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정신의학에서 중독의학 교수예요. 중독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든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쾌락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자극을 주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뇌가요.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있대요. 그래서 뇌가 어떤 호르몬이 생각보다 과다하게 나오면 그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데 반대로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반대의 고통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나 뭐 술, 알코올이나 포르노나 카페인이나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뭐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점점 그거에 대한 자극이 빈도가 많아지고 강해져야 된대요. 그 자극에 빠진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작은 아픔에 더 크게 반응을 한대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작은 일에 크게 반응되면서 그 자신에게 중독됐던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전에는 이 정도 했으면 어떤 중독이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기뻤거든요. 내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경감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중독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복도 주지 못하는데 그걸 끊으면 고통이 너무 크니까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대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약물 치료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이 NRM키라는 의사가 볼 때, 교수가 볼 때 약물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파미네이션에서 그 중독에서 해결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제시하냐면 되게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고통을 제시해요. 일정 기간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이 고통 빨리 끊어주세요. 아니, 참아야 돼. 그 고통을 직면해야 돼.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뇌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운동하기 시작한대요.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는 쾌락이 너무 많으니까 고통을 증가시켰다면 이 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이 고통이 많으니까 고통을 경감시키면서 도파민을 생성시킨대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인생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도파민을 바라는 것은 인생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솔직하게 고통을 직면하세요.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도피해라가 아니에요. 현실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아픔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의 크기만큼 천국의 영광이 클 것을 믿고 견디십시오. 그날의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은 없어.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큰 질병보다 내 손가락에 손톱깎이로 손톱 잘못 잘라서 아픈 아픔이 더 큰 거야. 다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며 주님이 주실 위로와 우리가 갈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을 감당합시다. 그게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재원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나의 목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삶이 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일, 자기의 인생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전도자가 보니까, 지혜자가 보니까 오직 그것이 그의 몫이라. 이 몫은 헬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할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쉬운 단어는 분깃, 영토라는 뜻이 있어요. 더 쉬운 것은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재원께 성도 여러분, 내 일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내 일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것을 더 직관적인 단어로 바꾸면 지금,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뭐예요? 천국이에요. 상급은요, 저 천국에 있는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욕먹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인데 기뻐하라고 했는데, 물론 진짜 천국, 하나님이 주실 천국, 예수님 오실 때 열리는 천국도 있죠. 하지만 지금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풀불에 나를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거예요. 나 우상 숭배 안 할 겁니다. 내 인생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자체가 너의 방패고 하나님 자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래요. 사랑하는 제형개성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저는요, 상급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급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드리는 비유인데,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개척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한 거예요. 막 반주를 했어요. 대학생이 될 때까지 반주를 계속 했죠. 1부, 2부, 뭐 애들 예배 다 반주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기간도 있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반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깼지만 자는 척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사모님이 와서 야, 빨리 일어나, 반주하러 가야지. 딱 하니까 딸이 말한 겁니다. 엄마, 나 오늘 반주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대요. 하늘에 상급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막 울면서. 너무 서럽잖아요. 그날 성도들이 은혜 받았대요. 저 목사님 딸이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반주를 할까. 속은 아무도 모르고. 그러고서는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선교단체 간사였는데, 간사님, 상급이 뭐예요? 상급이 뭐예요? 반주 안 하면 천국에 상급 없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그 상급이 뭐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제형개성 여러분, 개털모자, 황금 면류관 들어봤죠? 저는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모인 사람 중에서 저 혼자 개털모자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금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아휴, 난 개털모자인데 저 사람은 황금모자야. 으아!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상급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비교한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바뀌지 않을 영원한 지옥이죠. 평생 영원의 시간 동안에 후회하고 탄식하고, 아유, 내가 그때 수예배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새벽 예배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을 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천국에서 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비교함이 없어요. 다 좋아야 돼요. 제가 볼 때요, 가장 극렬한 지옥은 뭐냐면 유황불 지옥이 아니라 내가 천국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비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 상급의 차이가 없겠네요. 제가 공대생입니다. 수학을 공부했거든요. 천국의 상급을 미분과 적분으로 접근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 천국이 있어요. 그 영원 천국에 비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은 짧다. 짧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데요, 그 삶 하나하나를 크게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삶은 차이가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반주를 했다. 반주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상급이다.
반주하는데 부담되고 싫고 짜증나고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도 있다. 그때는 상급이 없는 거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마다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1시간은 상급입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어떤 이는 오늘의 하루 1시간을 상급으로 받아가시는 거고, 어떤 이는 오늘의 하루 중에 몇 시간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부담으로 봉사한다면 그건 상급 아니에요. 하지만 그 봉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 천국의 상급이에요. 영원 천국은 동일하지만 내 삶은 틀려요. 여러분, 지금 상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급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1분 1초가 상급인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와 예배의 시간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것 상급이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겠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너의 복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이 있어요. 이건 오로지 나의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즐거워하는 것. 내 삶을 감사하는 것. 그건 오로지 내 복이에요. 내가 평생 살면서 불안과 고통으로, 예배 자리에 불만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면 여러분의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신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천국은 확장될지어다. 그게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가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내 목이니까. 감사가 내 목이니까. 기쁨이 내 목이니까. 사랑하는 재영교성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기쁨으로 일을 행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1분 1초 1시간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 시간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불평을 주고 불만을 주고 그만둬야 할 이유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 가운데 그거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지 마세요. 나의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오늘을 기뻐하는 것, 오늘을 감사하는 것,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오직 여러분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재영교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재원교회는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할지어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시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1분 1초, 1시간 하루를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주 앞에 기쁨으로 보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로 우리의 상급은 결정돼요.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 천국을 통하여 상급이 될지어다. 천국의 삶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